예배 40일의 6주간의 여정 중에 벌써 이번 주가 터닝 포인트인 4주차가 되었습니다. 축구로 말하면 이제 전반전을 마치고 이제 후반전에 돌입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반전도 좋았지만 지난 3주 동안 전반전도 좋았지만 앞으로 펼쳐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후반전이 더 좋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40일을 시작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 40일을 시작한 목적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이번 이 예배 40일의 여정을 마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주 우리가 무엇을 나눴습니까? 당신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예배의 시작은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 때, 그 예수님을 알 때, 그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릴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됩니다. 둘째 주 예배는 영순위입니다 라는 주제로 예배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기를 원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때,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정해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려도 사랑해요. 지난주 주제는 예배는 무조건입니다 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 만나 주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마음에 생수의 샘이 터진 것 같아요. 더 이상 목마르지가 않아요. 자유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뛰어갔어요. 와,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만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외치기 시작했어요. 삶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났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회복이 돼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와 나를 회복시키시는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예배는 어떤 장소나 건물에서 드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내 온 열정을 다해, 나의 모든 표현을 다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 자, 이번 주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번 주 주제는 바로 예배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순종입니다 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자,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무엇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에요. 일상에서 순간순간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을 가리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자,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삶을 드린다는 것이죠. 나의 존재, 나의 전체를 드리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이라고 해요. 여러분, 헌신은 사랑의 최고 표현이에요. 사랑의 최고 표현. 그래서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헌신의 대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 사람은 행복해요.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헌신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사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신나는 인생이에요. 신나는 인생이에요. 젊은 청년들을 교회에서 볼 때 얼굴에 별로 표현이 없어요. 표현이 없어요. 그냥 그저 그래, 그저 그래. 그런데 어느 날 얼굴이 환하게 펴지기 시작해. 뭡니까?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사랑의 대상을 만난 거예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쏟아본 자만이 사랑의 감격을 누려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이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뭐냐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예배자는 예수님께 헌신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배자는 예수님께 헌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사랑을 주고받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예요. 나 같은 죄인을 무조건 사랑하시며 무조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예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최고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시시한 것을 드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는 정성을 다해 예배할 거예요. 나의 시간을 다해서, 나의 모든 표현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우리는 찬양하며 경배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사랑하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가시관을 쓰고 채찍에 맞으시며 창의 옆구리를 찔리고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조롱, 모든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셨어요. 가장 처절한 심판을 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무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므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이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이 그러므로가 없는 사람은 예배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 그러므로가 있는 사람, 이 그러므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고백 속에 이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이 놀라우신 이 긍휼의 은혜, 긍휼의 은혜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첫째,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첫째, 시작.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제사입니다. 제사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는 짐승을 죽여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자, 신약시대의 제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산제물로. 자, 몸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몸을 드린다는 말은 삶을 드린다는 것이죠.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뜻은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참된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참된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공적으로 공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장소를 떠날 때, 이 문을 열고 나갈 때 무엇입니까? 삶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삶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장소에 국한시키지 마세요. 교회 건물 안에서만, 여러분 박스 이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어느 곳에서든지 삶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무엇을 합니까? 축도를 해요. 베네딕션, 축도를 해요. 이 축도가 무엇입니까? 축도는 예배의 결론이며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시작이에요. 이게 축도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의 결론이면서 뭐예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왔던 모습 그대로 나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왔던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을 열고 나설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 이 복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 이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참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만을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삶이 없는 거예요. 삶에 예배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군가 나의 따뜻한 포옹이 필요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그분을 포옹해 주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외로운 사람에게 웃음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서로 격려하며 그리고 축복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환우들을 돌보고 병문안 가는 것이 예배예요. 양로원을 찾아가고 홈레스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예배예요. 단기 선교를 나가는 것이 예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또한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던 모든 섬김의 행위가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반응해서 하는 모든 봉사, 모든 섬김, 이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예배란, 합당한 예배란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읽어보시죠. 둘째, 시작. 예배자는 분별해야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며 사는 삶,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자,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생각을 새롭게 고치라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고치라는 거예요. 생각을 갱신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갱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왜요? 그저 생각이 이끄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그냥 생각이 이끄는 대로 살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런 내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생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따라 내 생각을 갱신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던 그런 그 생각을 갱신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고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으로 생각을 새롭게 고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분별하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성지순례를 가고 싶었어요. 이스라엘에 그 성지순례를 너무나 가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성지순례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이 여인이 고민하면서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잠에서 깬 여인이 성지순례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어요. 어떻게? 그녀가 잠에 깨서 옆에 있는 디지털 시계를 보니까 747이라고 하는 숫자가 빨간색으로 번쩍이고 있었어요. 747이라는 숫자, 7시 47분이라는 것이죠. 7시 47분. 이것은 성지에 가는 보잉 747 비행기의 숫자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런 마술적인 방식으로 구하고 있어요. 이런 마술적인 방식으로 결정을 해요. 여러분, 분별하라는 것은 시험에서 입증하라는 거예요. 시험에서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별하는 삶이라는 것은 구별되이 거룩하게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가 아니고 내가 분별했기 때문에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이에요.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 세상은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세상은 더 움켜쥐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그러한 삶을 추구하지만 여러분, 세상과 다른 그러한 기준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겸손히, 그리고 더 베풀고자, 그리고 더 사랑을 나누고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별한다는 것은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그러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술, 담배, 마약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왜요? 구별되었기 때문에.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병을 치유하기 위해 포도주를 사용하라 하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다른 성경은 모르면서 그 구절은 어떻게 아는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잖냐. 아니 여러분, 술 취함과 먹는 사이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떻게 구분해? 혈중 농도를 재가면서 마시겠다는 겁니까?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피우라는 말씀도 없어요. 여러분, 구별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거룩한지를 알잖아요.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거룩하기 때문에 교묘한 논리로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아요. 구별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요. 구별되었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요. 예배자는 누굽니까? 예배자는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셋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배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셋째, 시작. 예배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만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고 나머지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네. 주일만, 이 시간에만 나와서 예배하고 다른 시간은, 다른 날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잘못된 예배자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모든 시간에, 그리고 모든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예배는 매 순간, 매일 매 순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지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자는 일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자는 생각을 갱신해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던 삶에서 떠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아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예배자는 언제 어디서나 삶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제 삶에서 드려져야 돼요. 삶에서 이제 드려져야 돼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기에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때로는 좁은 길로 가는 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행복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랑과 용서가 우리 가정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그 겸손함이 나타나고 그 겸손함 때문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까닭에,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기 까닭에 거기에 이적과 표적과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세상과는 다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실천해 나갈 때 연약한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여러분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그러한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내가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입니까? 나는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면서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 문을 열고 나섰을 때 이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영광,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한 주간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를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기뻐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그 하늘의 은혜로와 능력으로 쏟아부으시는 그러한 이 예배 경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